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림에 순종하셔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승인 권사님 아들 김준용 집사님이 오늘 어깨 시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 노선미 권사님 했던 것처럼 석회질 제거하는, 요즘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생깁니다. 은혜 가운데 잘 시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요엘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그 뜻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들을 극진히 사랑한다, 극진히 사랑하겠다,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 이후에는 어제 말씀에서 보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 그 후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나 회개하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이런 것은 어제 우리가 봤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은 육신의 복이잖아요. 삶의, 이 땅의 복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 육신적인 회복, 그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거기에 더 집중해 있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의 이 궁상맞은 삶이 좀 바뀔 것 같은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며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우리 그 즐겨하는 찬양 중에 마지막 나날에 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런 그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정도 임한다고 그렇게 여겨져 왔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엘은 이 보편적인 성령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이나 성별이나 세대나 이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여기 말고 어디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내용 중에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요엘의 예언이, 오늘 이 요엘의 예언이 800년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주리니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부어진 겁니다. 또 이 성령의 특징은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남종과 여종, 이제 뭐 오늘날이 아니라 우리 불과 이제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이 종은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이 종이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거의 물건 취급받다시피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나 계층이나 높고 낮음이나 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사회적으로 가장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구든지, 성령의 특징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그런 그 세대를 불문하고, 남종과 여종 이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해 주시마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매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을 또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 포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했던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율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죄 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회개가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그 삶의 이 내면의 그런 그 변화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에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데, 내가 매일 새벽 나와서 성령 하나님 내게 좀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가득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한다면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는 단순히 살아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회개하고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자, 결국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내면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충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에 생기를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준용 집사님 오늘 시술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잘 시술되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당신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